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당신의 자비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 그 은혜를 이 자리에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용서를 의지하여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서고, 그리고 당신의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당신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총을 쏟아부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당신이 원하신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자녀되기.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신학교 시절에 우리 신학과 예배에서 한 선배가 대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 등으로 당신에 대해 수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한 그는요, 낮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을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자니 무지하게 어색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신학생은 막 와 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 웃음은요, 정말 씁쓸한 이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머리로 바르트의 신론, 몰트만의 신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픈 이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알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체험적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똑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다른 두 가지 일입니다. 그분이 폭포수같이 사랑을 부어도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은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차오르고 넘쳐 흐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낼 수 없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밑빠진 독이 아니라 잘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아들의 마음, 자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들이 되지 않고 그분이 어떤 아버지인지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또한 아들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 또한 결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방문하셨던 이 제임스 조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 젊은 시절, 그분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분의 따뜻하고 친밀한 그 아버지 되심을 알아가고 그분과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임재 안에서 성령님은 제임스 목사님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James,
Whose son are you? 제임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조던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그 빛 앞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대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자신에겐 수많은 영적 스승들이 있었지만 자신 안에는 그들을 향한 아들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역시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도 아들의 마음을 잃어본 지 오래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신이 그 누구에게도 아들이 될 수 없음을 그는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10대 시절 이미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끊어냈고 아버지에게 마음을 닫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임재의 빛 앞에서 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 누구의 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 누구의 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사실을 발견하고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제임스는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마음을 되찾아야만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어디서 되찾습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내어서요, 거기에 가서 뒤져서 그것을 발견하고 되찾지 않겠습니까? 제임스는 자신이 어디에서 아들의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되새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2차 대전 참전으로 매우 큰 트라우마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마음에는 큰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는 그 아버지에게서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언제나 논쟁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친구들도 떠나가고 가족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아주 어렸던 아들에게조차 그는 논쟁을 일삼곤 했습니다. 어린 제임스는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존중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칭찬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논쟁과 비판이었습니다. 사랑과 존중과 칭찬을 원했던 아들의 마음에 점차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마침내 어느새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의 마음을 잘라내버렸습니다. 마음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도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임스는 아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저항으로 차 있었고 단절과 방어와 고립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듯하지만 마음에는 단절과 방어와 고립이라는 성벽이 올려져 있습니다. 바로 어디선가 고아의 마음이 자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제임스였기에 후에 크리스찬이 되고도 누군가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서 배울지라도 결코 그에게 영적 아들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도 마음으로 아들이 될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아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아들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으로 알아갈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제임스는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아들이길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다시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내려갔지만 그는 그 편지를 아버지께 보내지 못했습니다. 상처받았던 아버지는 그 편지조차 제임스를 공격하는 무기로, 논쟁의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다시 마음을 낮추고 아들의 마음을 품어 그에게 마음을 열 때 그 열려진 속살 같은 마음이 다시 아버지에 의해 상처받을 것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가지고 우체통에 반쯤 넣었다가 빼고 다시 거리를 서성이고 반쯤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거리를 서성였습니다. 만약 그 편지가 우체통 바닥으로 떨어지면 그 편지는 아버지에게 배달될 것입니다. 그는 그 편지를 넣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에 향한 나의 아들의 마음을 되돌이키려 합니다. 그러나 아들로서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결국 그 편지를 우체통 바닥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괴로움과 두려움이 되살아났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었던 아들의 마음이 다시 그의 인식 안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그는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후에 그는 아버지가 계신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언급이 없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편지를 받았나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진작 받았지. 그리고 그 편지를 침대 옆 서랍장에 넣고 자주 꺼내 보신단다. 그 편지는 아버지의 보물이다. 제임스는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아버지를 자주 방문하며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자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루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도전을 했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헤어질 때 의뢰의 악수를 하고 헤어지는 가정이었는데 악수를 하다가 아버지를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이 아버지는 남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할 외국어를 들은 사람처럼 그의 마음은 깜짝 놀라 고목나무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임스 조던은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수년간 아빠 사랑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아버지가 제임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의 평생 아버지로 맡은
부터 받은 3번의 전화 중에 한 번이었답니다. 아들, 나랑 같이 럭비 게임 보자. 제임스는 아버지 집에 운전해 가서 함께 럭비 게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말을 빙빙빙빙 돌리다가 마침내 신음처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노쇠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수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시력도 거의 잃고 기억력도 퇴화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간의 단편적인 기억 외에는 연속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에 아버지는 수년 동안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희미한 시력으로 응시하며 보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제임스가 찾아갔습니다. 그는 기억력을 잃어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원했던 거예요. 격려와 칭찬을 원했던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 나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과 공격뿐이었습니다.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하기 위해 그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제임스의 마음에서는 그것을 용서하고 해결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 제임스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아들로서의 여정과 과정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아들아,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아들아,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것은 아버지 인생에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대화를 마친 제임스는요,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아가려는 제임스의 등에 대고 아버지가 제임스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와 제임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임스 조던은 아들의 마음을 서서히 회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은 아주 깊이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회복해 갈수록 체험적으로 친밀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에게 이 제임스 조던의 그 스쿨에 좀 참석을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제가 그때 외국에 있었고 한국에서 스쿨이 있어서 제가 참석할 수 없어서 먼저 아버지가 좀 참석해 보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참석하고 돌아오신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참석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가세요. 너무나 강권을 하셔서 결국 그 스쿨이 열리는 데가 뉴질랜드밖에 없어서 제가 뉴질랜드까지 가서 그 스쿨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임스의 이 이야기를 저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왠지 아버지가 제임스의 스쿨에 참석을 꼭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를 아들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의 마음을 되찾고 싶으셨나 보다. 다 큰 아들이지만 황혼이시지만 다시 아버지가 마음으로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나 보다. 마음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고 싶으셨나 보다. 제 짐작은 크게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 이후로 저에게 아주 용감하게 다가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거칠었죠. 정말 미안해요.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너무 거칠게 키웠어요. 한 번은 오랜만에 그 열린 설교의 기회에서 아버지의 험했던 투쟁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험악했던 투쟁과 같은 어린 시절과 그 삶이 그분의 성격과 그분의 언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며 미안함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강단에서 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결코 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눈물은 그 자리에 있는 아들들을 향한 부탁인 듯 했습니다. 나의 삶을 이해해 주세요. 나의 삶을 이해해 주세요. 그 과정 속에 제 안에 아들의 마음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 후퇴해버렸던 아들의 마음이 말입니다. 저도 아들의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닿고 싶었습니다. 그냥 효도하고 싶었단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식년이 되어서 안식년을 이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아주 주도 면밀한 어젠다를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주도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는 사역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성경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로 보내는 자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에 응답하셔서 제주도에 태풍을 보내셨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는 작은 빌라에 묵던 저희는요, 며칠 동안 그 빌라에서 이 먼 바다를 바라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희 부자는요, 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거기서 광어 10몇 마리는 죽인 것 같습니다.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여생을 놓고 가지고 있는 걱정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의 삶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과 지혜와 기대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홀로 남겨질지 모르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은연중 부탁하셨습니다. 저희 부자는 오래전부터 서로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나이부터 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있는 아들의 그 위치와 사역을 보호하고 싶고 존중하고 싶은 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는 아주 오랜만에 목사와 목사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일정을 마치고 아버지 어머니를 제주 공항에 내려드리러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들어오는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30분 동안 마구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3, 4일 동안 마음껏 아들 될 수 있었음이 너무나 놀라웠다. 그리고 이것은 10여 년간 굶주려왔던 마음의 양식이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아들이 아닌 목사로 복귀해야 할 나의 날들을 생각하며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아내가 옆에서 마구 부추겼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혼자 그러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마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포공항에 벌써 도착해서 전철을 타고 계신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아들일 수 있었음이 행복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울음을 삼키며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아버님, 이 사람 지금 막 울어요. 이 사람 지금 막 울어요. 그때 제 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일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라. 아빠가 운다. 얘들아 이리 와봐라. 아빠가 운다. 그렇게 저는 한동안을 울며 동네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이 좋았던 겁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 필요한 자리임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리는 척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아버지께 받았던 상처의 찢기가 녹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에게 마음을 닫고 후퇴했던 시간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전 저는 한 번 더 용기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몽골의 선교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이죠. 목사님, 제가 몽골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선교지 탐방하시려고요? 사역지들을 섭외해 볼까요? 아니요. 몽골 여행하시려고요? 어떻게 여행사라도 찾아볼까요? 아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대화 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어머니의 후일담이 흥미로웠습니다. 아버지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 뒤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오신 아버지의 얼굴은
제 평생 본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3박 4일간 두 사람은 마치 영원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듯 끝나지 않는 수다를 떨었습니다. 밤 2, 3시까지 이야기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는 울란바토르 시내 맛집을 탐방했습니다. 하루에 4끼는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거리를 함께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서로의 마음속에 있었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고통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오해와 섭섭함도 녹고 또 녹았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40이 넘은 아들은 나이가 80이 다 돼가신 아버지는 먼 타양 땅에서 서로의 마음을 만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성신학 공부를 하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눈 감을 때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답니다. 그래서 눈을 감지 아니려고 치켜두고 죽음에 저항한답니다. 삶을 놓아보내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체험이 있답니다. 자신의 삶이 주었던 아름다운 선물들이 필름처럼 눈앞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선물들의 순간들이 일정량 이상일 때 사람은 삶을 놓아줄 수 있고 삶에게 고마워하며 만족스럽게 눈을 감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필름이 일정량 이하일 때 눈을 감지 못한 채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필름의 내용은요, 내가 학교 합격한 날 아니랍니다. 승진한 날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필름의 순간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랑하고 사랑받은 순간들에 관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이랍니다. 그것이 삶이 우리에게 준 진짜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울란바토르의 거리를 걸으며 직감했습니다. 내가 눈을 감을 때 이 몽골 거리 꼭 생각나겠구나. 그리고 이 아버지란 분이 삶이 내게 준 아름다운 선물로 남아있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가 눈 감으실 때 나도 아버지가 삶으로 받은 그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로 기억되겠구나. 그리고 이 몽골 거리도 아버지의 눈앞에 흘러가는 필름의 한 부분이겠구나. 아버지와 아들은 오랫동안 참 많은 아픔을 주고받고 화도 내고 오해하고 부딪힌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삶이 허락해준 가장 큰 선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회복과 그 치유는 제 삶에서 받은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조금씩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눈앞에 펼쳐질 필름들이 많으셔야 할 텐데
시간이 너무 없다. 벌써 연세가 80이시라니. 모시고 가지 못한 여행지, 모시고 가지 못한 식당들이 마구 생각났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고 함께 가지 못한 것들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 생각들에 휩싸여 걷다 횡단보도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선교지도 좋지만 저는 정정하신 시간을 집에 돌아와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마음껏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마음껏 아들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딸들에게 마음껏 할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아버지가 인생의 마지막 레이스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길 바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바로 크고 깊고 넓은 아들의 마음을 저는 얻고 싶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회에서 아버지의 배웅을 받고 새벽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중 저는 제 마음에 깊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수많은 기도로도, 수많은 헌신으로도, 수많은 집회로도 채워질 수도 만져질 수도 없던 영혼의 중심이 마침내 채워졌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아들의 마음이 영혼의 중심에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제 존재의 중심으로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 올려진 아들의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통과 오해 속에서 당신의 아들이 아니려 한 모든 시간에 대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서 혼자 그렇게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거기 계심을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지하고 계심을, 내가 당신의 아들임을 저는 이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대통령이었습니다. 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여호수아가 아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나이 80이 지나서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나이 80이 넘어서도 용사 갈렙이라 불리우지 않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왕 다윗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가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소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결정짓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의 뿌리이고 영혼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그 뿌리가 뽑히고 그 영혼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를 알아갑니다. 저는 산위의 마을교회 담임 목사 김영준이 아닙니다. 어느 학교를 몇 기에 졸업한 김영준이 아닙니다. 저는 김광태, 심재선의 아들 김영준입니다. 그 자리에 설 때 저는 비로소 온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바이십니다. 이제 제임스 목사님께 물어졌던 그 회복의 여정의 시작을, 저에게 물어졌던 그 회복의 여정의 시작을 여러분에게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딸입니까? 혹시 그 자리에서 얼마나 떠내려 가셨습니까? 고통의 강물에 떠내려 가셨습니까? 오해의 홍수에 밀려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용서와 인내의 노를 줘 다시 그 자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두렵고 아프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길입니다. 멀지만 가야 할 우리 모두의 길인 것입니다. 그 회복의 길은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편지 쓰기를 권합니다. 또는 전화를 드리기를 권합니다. 또는 찾아 뵙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딸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이 되기를, 딸이 되기를 그치고 거절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의 선택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당신의 아들이 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외치십시오.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올려다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크게 부르짖는 아들의 심령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바, 아바, 아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당신의 딸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고통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등줄기를 잡고 옷덜미를 잡고 놓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차게 뿌리치며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다시 아들의 자리로, 다시 딸의 자리로. 우리는 그 회복의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다고 그려보십시오. 어떤 부모님 벌써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기에 돌아가셨을지라도 중요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그쳤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거역을 선택했습니다. 용서치 않음을 선택했습니다.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저의 선택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중심으로 당신의 아들이,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을, 성함을 넣어보십시오. 나는 김광태, 심재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입니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딸입니까? 그리고 말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바이십니다. 이 시간 나의 심령이 외칩니다. 우리 크게 외쳐볼까요?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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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속에 홀로 있던 날 손잡아 일으켜준 그 빛, 자신을 아낌없이 던져 절망 속에서 건져낸 그 열정, 두려움 속에 울고 있던 날, 두려움 속에 울고 있던 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손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손길, 넘어진 나를 들어 올려 하늘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 내 아픔과 두려움을 감싸는 그 따뜻한 사랑, 더 깊이 나아가는 길이 내 위에 나를 올려 높이는 곳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그 아픔과 두려움, 내 아픔과 두려움을 감싸는 그 따뜻한 사랑, 저를 피난 길이 어깨 위에 나를 올려 높은 곳을 보여주시는 모든 두려움 작아져가네, 모든 두려움 작아져가네. 완전하신 그 사랑 앞에 그가 먼저 나를 찾아주셨네.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위대하신 그의 사랑을, 그 사랑 날 다시 강하게 하네. 모든 두려움 작아져가네, 완전하신 그 사랑 앞에 그가 먼저 나를 찾아주셨네.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위대하신 그의 사랑을, 그 사랑 날 같이 강하게 하네. 내 아픔과 두려움을 감싸는 그 따뜻한 사랑, 거기 피난 길이 아마 어깨 위에 나를 올려 높은 곳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내 아픔과 두려움을 감싸는 그 따뜻한 사랑, 저기 피난 길이 어깨 위에 나를 올려 높은 곳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난 이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추석 연휴를 축복합니다. 이 추석 연휴에 회복의 나팔이 울려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사인이 보여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만남들 속에, 그 대화와 통화 속에 돌이킴의 소리가, 그 아들의 심령에 아바라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나게 하시옵소서. 이 고아의 세대들 가운데 자녀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는 그 놀라운 마지막 때의 회복이 각 가문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을 교리적 아바가 아니요 지식적 아버지가 아니요 사랑 넘치는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의 보혈로 이 기간을 축복하고 인칩니다. 주님, 고통의 마음들이 들어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들이 들어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원한들이 들어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분노들이 들어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강물이 홍수처럼 흘러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